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저희 생각대로 저희 뜻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로 또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각 기관과 단체, CL 교회 위에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역을 더하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고, 또한 이 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저 북한 땅에도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태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서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일부터 요한 1서, 2서, 3서를 강의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1, 2, 3서를 미리 안 읽어보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먼저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총회 여성 목회자 세미나로 오늘까지 출타하실 예정입니다. 장소는 제주도 퍼시픽 호텔이고요. 전국 장로회 수련회 참석으로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출타하십니다. 장소는 백학 자유 리조트입니다. 교우동정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최준영 성도, 김다솔 성도 등남하였습니다.
식당 당번 교구와 셀은 이제 당번 날짜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우선순위로 꼭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당번 순서는요. 주보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남전도 회원들은 식사 후에 그 설거지와 뒷정리 섬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및 교회 출입 시에는 꼭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을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요. 각 홀에서 퇴실할 때에는 반드시 전등과 에어컨을 꼭 꺼주시고요. 각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능력의 말로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감동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인내와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TV에 보면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이 프로와 이 아마추어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넘사벽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럴 때 쓰이는 거구나 하는 이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일본에서는 워낙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 프로 선수가 일반인에 비해서 넘사벽이다가 보니까 프로라면 한 일반인 정도 한 10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래에 있는 선수가 이제 그 천하장사 타이틀을 차지한 그런 스모 선수입니다. 키가 2m 3cm에 몸무게가 200kg.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그러한 사람 한 명과 그냥 일반인, 왜소한 체구를 가진 일반인 10명이 만약 이 스모 대결을 펼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해서 이렇게 프로와 아마추어 10명을 대결을 했는데요.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프로가 이길 것 같다. 네. 네. 아니다. 그래도 10명이 쪽수가 짱이다. 10명이 이길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결과는요, 굉장히 싱겁게 끝났습니다. 누구의 경기 결과가 이겼느냐면 이 10명의 승리로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5초도 안 돼서 바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랬나 싶어서 재경기를 요청했고요. 두 번째 경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경기 역시도 뭐 제대로 힘써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제 천하장사 타이틀을 가진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정말 무리라고. 예, 무리라고. 완전히 이거는 뭐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뭐 기술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졌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 밑에 댓글에 보니까 이 사람은 200kg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이 60kg가 10명이면 몇 킬로예요? 600kg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200kg라 해도 이 600kg가 밀면 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실험은요, 스모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경기에서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이하 동문이었습니다. 다 동일했어요. 별로 뭐 제대로 된 경기가 없이요, 그냥 그 다수가 이겼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10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유대 땅에서 단 혼자서 수십 명도 아니고요, 850명을 상대해서 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엘리야와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의 그 기도 대결 이야기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과 대결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에 보니까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기서 심하였더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아주 혹독하고 맹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만 보아도 어때요? 굉장히 혹독한 게 느껴지죠. 맞죠? 그런데 사실 이때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 정도는 이 그림에 표현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언제입니까? 한번 유추해 보시면 언제예요? 엘리야가 그릿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보충받는 때예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이 엘리야가요, 이 그릿시네가에 물이 흘러서 이곳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그릿시네가조차도 물이 말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뒤편에 보시면 이 약간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조차도 완전 황폐화된 그러한 시기였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재앙이요, 만약 오늘날 이루어졌다. 그럼 어떨까요? 아마 이스라엘보다는 낫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우리는 뭐 지하수라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광수라도 해서 뿌려가지고 어떻게 뭐 부족한 비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여기저기서 막 이제 많은 이제 앓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하물며 애국강처럼요, 1년 내내 흐르는 강도 없고요, 또 농사를 주산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물을 오로지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비와 이슬을 기대하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러한 이 3년 반의 가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한, 정말 죽음과도 같은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맞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참혹한 고통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들은요, 바로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잘 섬기면 어때요? 비가 하늘에서 잘 내리고 땅도 기름지고 정말 뭐 농사와 목축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번성하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비를 주관한다는 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극심한 가뭄을 줌으로써 이들이 얼마나 사실은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처럼 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참 교육을 하는 것이죠. 누가 이 비의 주관자인가, 누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즉 참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좀만 힘을 써도요, 막 기적이 일어나게끔 막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통 4개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번제물에다가, 그 번제단에다가 부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거와 같은 일을 2번 더, 총 3번이나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번제물에 몇 통을 부었습니까? 총 몇 통을 부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수학 문제가 되어지는데, 네, 몇 통을 부었습니까? 12통. 12통이나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제단으로 막 두루 흐르고 막 도랑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지금 엘리야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에 지금 참교육을 해야 돼요. 이 비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차하면 그냥 엘리야는 가서 부싯돌이라도 몰래 팍 해갖고 불을 붙여서라도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막 하면서 보여줘야 될 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다가 완전히 물을 헝건하게 해놨습니다. 이건 뭐 물을 헝건하게 해놨기 때문에 아예 뭐 불을 해도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불이 필요한 상황에 물을 냈다 들이붓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배수의 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저쪽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 저거 아마 엘리야가 뒤에 가서 불씨를 갖다 붙여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저기에 불이 붙었지. 어떻게 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예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참으로 이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세월이 지나 있고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 응답이 있었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었네 하고 깨닫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떠한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순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혹시 어떻게 저절로 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로서 된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희석해 버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인간의 마음이요, 이처럼 어때요? 들어갈 때 마음이나 나갈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어렵다 하면서도 막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뭔가 기대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말은 어려워요. 말은 힘들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아직 내 안에 저게 뭐에 어떤 내가 기댈 만한 어떤 뭐 반지가 있고 어떤 뭐 저축금이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기댈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까지 다 없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렇게 제단에 물이 가득한 가운데 하늘을 열어 정말 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6절 하반절부터 한번 볼게요. 36절 하반절부터 37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요 지금 이렇게 제단에 물이 가득하고요, 자신을 제외하고 지금 사방에 적 아닙니까? 850명의 적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상으로는 내 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누구 편이에요? 저들 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모든 사람들이 적들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그가 기도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아무리 저들이요 반나절을 막 난리 부르스 치고 하던 일도 막 그랬는데도 안 되던 그 일들이요 정말 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 앞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우리 눈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떠한 이러한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요 죽고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 그냥 가실 대로 가라고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요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고 안 될 상황이고 내가 이거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각이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는 어떠한 분이에요? 모든 것을 없던 것도 만들어내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뭔가 환경이 있고 여건이 돼야지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로서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요 이와 같은 갈멜산 대결 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후에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 그렇습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면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면서 아합에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이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소리겠습니까? 막 저기서 진짜 쫙 그 막 소나기 내릴 때 나는 소리 있죠. 그런 쫙 하는 그 소리가 직접 정말 귀에서 나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잖아요. 계속 구름이 한 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들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의 소리예요. 영적인 소리인 겁니다. 물리적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하고는 42절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사환을요 7번이나 보내면서 확인을 하게 합니다. 비가 오니? 비가 오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는 머리를 두 다리 사이로 콕 박고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이처럼 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비의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이 엘리야는 분명히 그 큰 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비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가 올 때 기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가 오니까 비 오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가 오기 전에요 큰 비의 소리를 먼저 듣고서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진짜 가뭄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때요? 큰 비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진짜 비의 소식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주석가는 이를 두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항상 비보다 한 걸음 앞서간다. 엘리야는 항상 비보다 앞서간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엘리야만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아닙니다. 요셉을 살펴보아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왕에게 아주 기이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일을 요셉을 통해 해석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 왕에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 그 애굽의 어떤 뛰어난 학자나 교수나 어떤 예언가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쓰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뛰어난 학자, 교수,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교육도 받지 못했던 요셉이 그렇게 어떤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믿음으로써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뛰어난 사람은 많아요. 학자, 교수, 그 외에 어떤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부어주실 그 큰 비의 소리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요, 앞으로 일어날 그 큰 비의 소리를 먼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우리 사람이 일하는 원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드린 후에 사안으로부터 그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전혀 어떤 기미가 안 보이다가 7번째 돼서야 갑자기 이제 그 비의 어떤 그 구름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7번째 만에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최초로 정복한 여리고성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을 돌기 시작한 지 몇째 날에 무너졌어요? 7째 날에 무너졌던 것이죠. 만약 이들이요, 이 6번째까지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6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총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들이 만약 12바퀴밖에 안 돌았어요. 12바퀴 돌고서 그만뒀다, 안 돌아. 그러면 이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지시를 따라 어때요?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문두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7번째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측과 믿음을 혼동해야 합니다. 예측을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 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예측입니까? 예측이죠. 믿음의 사건은요, 어땠어요? 6일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다가 7번째 일어나는 일이죠.
예측과 믿음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측을 한다고요.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저건데 거기에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으니까 나는 될 거야. 그거는 예측이죠.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떠한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보아도 어때요? 7번째 날에 6바퀴까지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균열이라도 막 일어나고 막 무너질 기미가 나타나고 막 지진이 나고 막 바람에 막 흔들리고 막 이러면 와 진짜 되는가 보다, 우리 좀만 열심히 돌아봅시다 하겠죠. 근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어떤 최대 하는 횟수는 몇 번입니까? 3-4번 맞죠? 3-4번이에요. 하나님의 그 대수는 7번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3-4번 하고 4번은 안 돼, 그거는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거지 한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통 크게 말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70번에 7번, 총 490번. 정말 무한히 용서해 주어라, 무한히 사랑해 주어라 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에 대한 용서도 이와 같을진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한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수는 그냥 7번 단수 횟수의 7번이 아니고 완전 수인 거죠. 완전한 순종과 인내가 있을 때에만 너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10년 했는데 뭐 몇 년을 했는데 몇 개월 했는데 뭐가 어떻게 변했나 뒤돌아봐서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6째 날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가 7째 날 갑작스럽게 기적과 같이 변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즉시 응답이 없고 변화가 조금이라도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금 보면 욥의 인내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욥이 어때요? 인내하고 버텼더니 견뎌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욥을 버리지 않으시고 욥을 어때요?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욥은 그렇게 고난으로 죽지 않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했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인내가 클수록 축복 역시도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더욱더 간절히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인내를 배우고 어떠한 기도의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눈앞에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변화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결국 그 욥의 인내와 그 욥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온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